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비온 뒤에 청명한 가을 하늘, 그 하늘 위에 뭉게뭉게 떠가는 하얀 구름, 떠오르게 만드는 찬양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최고의 나를 이끌어내는 힘, 그것은 확신이다. 롭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는 파산한 청년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자수성가해서 100만 장자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파산한 청년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적인 100만 장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그는 바로 확신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루리 파스테르, 톰 크루즈, 제인 롤링,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와 성공을 성취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들 가운데 공통점 하나가 바로 확신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전부 다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확신의 힘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을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역전의 인생을 경험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말하는 롭 무어가 말하는 여기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단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얼마나 경이로운 삶이 펼쳐질까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이 확신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 경이롭고 놀라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확신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되지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적의 삶을 살지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그는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능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만방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확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처럼 죽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냥 보편적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성에 의한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절대자에 대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죠.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지고 있는 종교성, 신의식이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믿고 있고 엘리야가 확신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런 종교적인 신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확신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았던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확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합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 바로 이때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사,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아주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죽은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앞에 빠져서 절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온갖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가득 찼던 시대, 바로 이런 때 여러분, 엘리야는 홀로, 그것도 아합 왕 앞에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멜산 사건, 3년 6개월 하늘에서 비가 내려 멈추었던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단순하게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바라고 막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다 태워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죠?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죠? 왜 물을 부었던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안 내렸던 이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다 불살라버렸던 이유, 그 목적이 뭔데요? 아합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시대,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신을 따라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따라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던 이 엘리야를 통해서 너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라,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불사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죽은 우상을 따라가고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엘리야를 통해서 온 세상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갔던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나타냈을 것입니다. 온 세상 만방에.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찬송이 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도 여기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참 소망으로 삼으시고 염려, 근심, 걱정 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안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안성호 목사님은 책을 한 권 출판을 하셨죠. 코로나 바로 전에 책을 출판하셨는데, 제가 출판되자마자 인쇄가 그냥 2세, 3세, 4세 계속해서 막 출판이 되어져서 많이 팔렸던 책인데, 제목이 참 희한해요. 왜 이렇게 제목이 살벌하죠?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다 같이 합시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책 제목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래. 그분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사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쳤어요. 세상으로 도망을 2번 쳤는데, 도망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오기 위해서 큰 대수술을 2번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되지요. 그렇게 그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개척해서 11년 동안의 교회의 성전 건축을 5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지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쉽고 편한 길을 찾지 말고 오히려 모든 힘든 조건과 처지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책에서 외칩니다.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이 안성호 목사님, 그 교회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찬양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드리는 시간만 50분 이상,
그리고 설교 시간만 기본이 1시간 30분. 그런데도 성도들은 강단의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심지어 전라도에서 3시간이 넘도록 차를 타고 교회로 달려나오고, 여러분, 제일 웃기기가 힘든 사람들이 영남 사나이들이라고 합디다마는 이 경상도 사나이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엉엉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늘 그렇게 속으로 대답했다고 하지요. 그래, 이래야 진짜 교회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분이 말합디다 자기를 초청하려면 3년이 걸린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오늘 전화해서 신청해 놓으면 3년 후에 들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다 보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교회에 여러분 그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자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떤 분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됐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 왔으니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동안도 잘 됐습니다만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다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6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 내 삶 속에 50년이 넘는 내 삶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냥 내 삶 속에 이따금씩 한 번씩 찾아오신 분이 아니고, 제가 장종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들, 내 삶의 인생의 이야기를 쭉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쩌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내 인생의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야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저는 양원교회에 와가지고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놀란다니까요. 제가.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은 없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보여요.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매 순간마다 느끼고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큐티반을 이끌어가면서도 우리 큐티반들이 한 주간의 삶을 서로 나눌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마침내 세상 온 만방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양원교회가 그런 교회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확신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1절 말씀,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거든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지금 아합 앞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합 왕이 우상에 앞장섰고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온 나라를 우상화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통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문제였지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 나라의 왕의 딸이었어요. 공주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페니키아의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딸이었어요. 엣바알이란 무슨 말인가? 바알의 제사장,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알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죠. 이세벨인들 다르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페니키아 왕이 아합 왕,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자기의 딸을 주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동맹을 맺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 또한 성경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 바로 그가 이세벨이었거든요. 아합의 아내가 된 이세벨은요, 먼저 남편 아합을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 음란하고 부패한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그들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세벨은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 제단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뿐인가요? 여러분, 이 아세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온통 우상천지에, 우상에 빠져버렸을 때, 여러분, 유독 엘리야만은 불현듯 그 우상 속에서 일어나 그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아합 왕 앞에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 이것은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도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지난해 종교별 호감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불교가 66.3% 호감도가 높아요. 천주교 65.4%요. 기독교 25.3%, 원불교 16.2%.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타적이고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나를 왕따시키지는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감추고 살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온 세상이 우상화되어지고 온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외치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말씀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참 대단해요. 아니, 엘리야에게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온 거죠? 아합 왕 앞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엘리야에게 뭔가 마술적인, 우리 인간들과 평범하지 않은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그의 말대로 선포한 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했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걸까? 세 가지 그는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의 능력의 확신, 그게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리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늘에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내리지 않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하나님, 하늘의 문을 닫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었던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보면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며 우상을 따라 나아가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한다면 나 하나님은 진노하게 될 것이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이 약속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우상으로 가득 차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을 것이다. 엘리야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생겨났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며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며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참된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엘리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확신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이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확신의 사람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함께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이라고 하는 만몬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같은 확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우리 확신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양원교회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마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께로 이끌어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힘쓰고 애써 한 달 동안 일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복을 더하시고 하늘에서 큰 상 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성미, 반주자, 교사로, 찬양단, 찬양대로, 차량봉사로, 안내봉사, 주방봉사, 청소봉사, 방송봉사로 섬기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만나 경험하고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영혼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